미국 보스턴 인근 해변에 미노트라는 등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슨 폭풍이 몰아쳤는데 얼마나 강했던지 그 등대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그 등대지기 노인이 거리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묻죠. 지난밤 등대가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폭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도 난생 처음 그런 거센 폭풍은 처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등대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폭풍은 거셌지만 등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조직이 부상에다 사라졌지만 교회는 오늘날까지 건재합니다. 로마의 핍박과 이슬람 세력의 부상, 그리고 무신론과 공산주의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거센 폭풍이 몰아쳤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죠. 문제가 많고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거기에 도시를 건축하고 또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르에 자기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불렸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교회가 창립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겐제일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분봉왕 헤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분명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바로 이런 능력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언급한 그들은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크고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자기 홀로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또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사람들이 근사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단지 세례 요한이나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여기는 무리들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속에 담긴 뜻은 바로 이런 거죠.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공동체라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바네아스였어요. 그런데 당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요. 새롭게 도시를 건설했는데 어떤 식으로 건설했냐면 유대식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새롭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몇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도시는 무턱대고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이름이 붙여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황제의 유형에 걸맞는 규모로 도시가 갖춰져야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야말로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 도시 중심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안의 평화의 수호자로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으로 군림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분봉왕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동시에 로마로 나타나는 세상적인 지식과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드러내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인간의 지식과 힘의 위용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원자는 로마 황제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로마의 문화가 물씬 풍기는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황제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화려한 예배당은 굳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희미해져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굳어져 갔을 때 교회는 병들어 갔고 무너져 갔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님이 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된 일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그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베드로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온전하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는 것, 우리가 교회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된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 우리의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또 내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삼으셔서 아예 피가 흐르는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유기체로 한 몸으로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이 복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을 통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말, 알게 하다는 말은 계시하다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추어진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걸 의미하죠.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가 커튼에 가려져 있으면 무대 안을 우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커튼이 열리면서 무대 안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에게 감춰져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뜻을 서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곧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터가 말씀이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 역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재료요, 도구요, 터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말씀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듣는 사람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교회를 섬긴 일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떼가 들어와 성도들 미혹할 텐데 지금까지 자신의 눈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돌보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성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요, 누구에게 맡기냐면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장로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장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줄 것을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는요,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눈이 띄어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흥황해져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쇠로 문을 닫고 열어요. 본문에 따르면 풀고 매는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이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외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했고 누군가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당신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실 거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본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일본 사람들은 패망을 했죠. 메가더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황에 대한 모든 신적인 관념이 깨어지고 폐허와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천황에 대한 신념이 깨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이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복음과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면 이들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때 군수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향한 발판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천황이 다시금 일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부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은 다시 굳게 닫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기 죄의 문제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고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가르치라는 거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야 자기들의 핏값으로 망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그 핏값은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교만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에서가 하나님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을 때
그 장자의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다가 주님이 주신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직분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건 좀 양보해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69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교회의 참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